샬롬. 샬롬. 네, 무슨 합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쇳소리처럼.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섬겨주시려고 이 새벽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저희들을 섬겨주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세 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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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과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가 그 안식일의 유래부터 쭉 오늘 말씀을 좀 쭉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지만 이 모든 일들을 6일까지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스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란 단어의 뜻은 멈추다, 쉬다, 중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무엇이 복이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늘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일이라는 안식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안식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것, 정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쉬지를 못하죠. 왜 주일에도 우리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날이 세상에서는 더블로 돈을 벌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 육적인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충족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때, 주일을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날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너의 소들, 나귀들, 짐승들도 쉬라는 것입니다. 종들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종들의 자식들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쉼을 통해서 숨을 돌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막 숨 쉴 틈도 없이 막 우리를 막 쳇바퀴 돌리시지 막 돌려서 막 일을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요 주일날 예배가 복잡할 일이 없어요. 예배에 많은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그 말씀 갖고 나누고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전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같은 목회자들은 주일이 제일 안식 못하는 날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안식해요. 너무 주일을 누립니다. 즐겨요. 주일이 저는 평일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요. 전에는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가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막 주일날 성가대 늦으면 제가 막 인상을 쓰고 막 오케스트라 애들 늦게 오면 막 등짝을 막 때리고 막 성도님들 앞에서 막, 근데 막 슬리퍼 신고 오면 막 혼을 내고 막 그렇게 인상을 쓰다가 시간 땅 되면 천사 같은 얼굴로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뭐 이러고 쇼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슬퍼해 하셨겠습니까? 지금도 그럴 찬스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주일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혼자 독대하는 시간도 너무 귀하지만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그러려면 예배를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준비는 뭐냐?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목회자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시면 예배가 틀려질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오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분은 대학 교수세요. 연세대학교 교수신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분은요,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는 저처럼 라이센스 받은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요한 집사님은 지금 요한 집사님의 목회를 가정에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확정이 돼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말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3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신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하라고 합니까? 죽이래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하는 자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큰 안식이라는 날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되는 그날은 더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안식일 안 지키면 이제 죽네. 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계속 범하시니까 안식일에는요, 뭘 못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자꾸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규정이냐면 안식일에는 밭을 가면 안 된다. 파종하면 안 된다. 수확하면 안 된다. 건물을 짓거나 부수면 안 된다. 방직이나 바느질도 하면 안 돼요. 사냥도 안 되고 도살도 안 되고 망치질도 안 되고 요리도 안 되고 빵 굽는 일도 안 되고 글 쓰는 일도 안 되고
불을 켜거나 끄는 일도 안 되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 구전인 율법서 미시나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바느질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추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밀밭을 먹고 그러니까 막 뒤집어진 거죠. 그거 갖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양심에 물어봐라. 안식일에 니네들 소만 어디에 빠져 있어도 그거 건지면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하면 더블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주일이 아니고 오버타임만 해도 더블로 돈을 주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법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일에 쉬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일날 왜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축하를 해줍니까? 서로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는 가족들이랑 이렇게 쉬는 시간,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이렇게 패밀리 타임이란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쉬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일만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날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바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신 날인데, 그럼 거룩한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바느질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합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주일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좋은 시간을 갖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남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날이 우리는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 삶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안식,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귀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안식하라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한 삶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그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식일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주님의 좋아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날인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안식하는 자는요,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정말 안식일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안식을 훈련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인 천국, 여기서 일만 했던 일 중독자들은요, 천국 가면 정말 힘들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천국 가면은.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안식할 수 있어요. 일 따로, 안식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안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은 돈에 있고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나눔에 있고 사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지체들과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지체들과 그 시간에 그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 나눔, 사귐을 신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를 어떤 대화들이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시간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 시간에 설교 못지않는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원해 주세요. 우리는 만날 때 우리 밥 먹자, 뭐 차 마시자,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먹고 그냥 끝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허무하게. 근데 하나님은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자. 말씀 안에서 만나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식도 먹지만 정말 말씀으로 자꾸 교제하는 방법,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면 배우자와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내 지체들과 내 이웃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법을 이제 훈련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요. 그러면요, 이거 너무 기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맛이요, 기가 막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벌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 누림, 그 사귐,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